이 시간에는 주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영광은 원래 뜻은 광채, 빛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빛과 항상 상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빛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광채, 빛남이란 뜻으로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단순한 생각을 허물어뜨리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추한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높여 기린다는 어떤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때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제 영광스럽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대단히 폼도 나고 좀 이렇게 돼야 영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좀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식이 낳는데 저 만약에 무슨 오늘 저녁일까요? 가요 대전의 최고, 그냥 연예 대상, 그러면은 빛나잖아요. 나오면 박수하고 조명 띄워 말이죠. 그래서 다 나오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된 것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감독님, 이래 그런 자리에서, 초라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네?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빛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해 있었는데 그게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자, 누가복음 2장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 14절. 누가복음 2장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로 추정된 한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뜻이 들어있는 어떤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퍼지면서 천군 천사가 빛으로 쫙 강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천사가 합창을 하는 거죠. 영광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낳고 천한 고유의 태어나심으로 낮아지셨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하게 변했는데 그것을 왜 영광이라고 표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사람들 앞에 박수 받고 막 크게 하고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영광은 이것이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이 땅에서 존귀와 칭찬받고 박수받고 큰 교회하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건 아니에요. 영광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영광을 아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게 어디서 이 독사,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는 독사,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나를 제가 이만한 엄청난 큰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 대체 뭐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이냐. 그래도요 그 사전에서도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쓰임 용례가 이렇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다 찾아봤어요. 수백 번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결국에 핵심 사항이 뭐였느냐. 내가 고민을 했거든요.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이 영광이라는 이게 왜 영광이냐. 초라함이지.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지혜가 뭐냐. 영광이 뭔지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영광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런단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나의 계획이, 인간을 위한 나의 계획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영광이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막 박수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치잖아요. 기적 자체가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지금 몰랐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지금 치유를 통하여 기적으로 지금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 실상으로 이렇게 쫙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분의 그 무한한 능력에 우리는 감탄하는, 그래서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어떤 멋지게 꾸미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의 눈과 코와 입에 육체에 딱 부어지게 될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났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하심이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어떠하심을 사람에게 드러내심으로 그때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영광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이 영광이 사람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 영광이 영광 되게 하려면 사람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사람들 앞에 비쳤으나 아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왔는데 그 영광,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그 영광이 이제 불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 영광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게 하려면 인간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불이 붙어지고 그 영광은 더 영광스럽게 폭발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므로 육신을 입고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움은 막 천장을 높이 하고 막 뒤에서 뭐 보석을 막 왕관에다 쓰고 막 홍잡고 이렇게 나오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어요. 의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참된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 와서 영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통회할 때 영광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무슨 꾸미는 것으로 뭐 보석으로 꾸미고 뭐 멋지게 꾸미는 것으로 영광스러움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쥐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겉으로 꾸며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고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천사가 다 무너뜨렸는데 천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천사는 순종만으로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만이 그 영광이 우선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하여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해서 받아서 다시 영광의 불빛을 발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지은 목적부터 봅시다. 자,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을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 하나님이만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영광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피조물은.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표현하기 어렵지만 창조가 인간에게도 그 영광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 인간을 지은 목적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받으실 그 영광을 인간에게도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천사 사탄 마귀 루시퍼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영광 내가 받아야 되겠다. 천사들아 나를 따르라. 너희들 평생 종으로 살래? 아니면 내가 시켜주는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살래? 나를 따르라.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었어요. 천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은 게 아니에요.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니까. 그럼 뭐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요. 루시퍼가 지금도 배 아프대요. 왜 인간을 저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십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왜 당신이 직접 와서 죽어줍니까? 저것들 없애버리지. 우리처럼 멸해버리지. 왜 그렇습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천사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창조주가 이 조물주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손 있을 그릇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치 못함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못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 영광이 너무 작은 존재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앞구절에 있어요.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 사람이 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영광을 위해서 지었으나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그 영광을 다시 인간이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처음으로 와서 길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걸 주고 싶어도 인간이 회개치 못하면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냐? 그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 통해 잡아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까지 사랑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무슨 폼을 잡고 건물을 비석으로 꾸미고 뭐 옷을 그냥 보석을 만들고 왕관을 쓰고 그래가지고 영광 뭐 말을 타고 뭐 다 가져요. 다 가져. 다 속는 거. 여러분도 직분을 맡아서 어떤 직분을 만드는데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자신의 것을 수행해야 영광이 되는 것이지. 폼 잡으려고 뭐 그 자리가 무슨 뭐 권세를 누리려고 다 가짜요.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주여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어야 드디어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이루되 회피하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도 잘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낮아짐, 말구이로 낮아짐도 빼버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빼버리고 높아지기만 원하는 거죠. 그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네, 예, 그냥 저의 소리를 잘 들으세요. 네, 어르신들 찾기가 힘드시니까.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빛만 있고 어둠이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영광이란 게 뭐냐? 그리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을 때 영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도 속에 있어, 품 속에 있는 뜻이 나타나게 될 때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14절하고 18절을 읽으셔야 합니다. 14절 18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성육신하게 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게 되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어떠하심이 드러내는 거,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왜? 어디 갈 수 없잖아요.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중에 애국 군대 중에 칼에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런 상황에 어떤 진퇴양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너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하는 내 영광을 보라. 그러면서 출애굽 14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드러내자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은 건드릴 수 없다. 애국군대 그냥 물에 빠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려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시느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절대 전능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그 영광인데 가장 큰 영광이 신약에 들어와서 어떤 영광이냐 봤더니 마구간에 태어난 게 영광이요,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었어요. 신약에. 구약에는 기적만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었다 한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짜 속뜻은 신약에 와서 펼쳐지셔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지극히 높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때를 이뤘사오니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화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요, 한 60만 명 되는 교회에 다닌다면 폼 잡습니다. 난 60만 명 다니는 교회 다녀? 폼 잡는다고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폼만 잡아요. 우리는 외부적 사이즈나 어떤 화려함이나, 저는 엊그제 성탄절에도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발표했는데, 큰 교회면은요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발표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자랑하게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작지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이 영광이구나. 그게 내가 죽어도 영광이고, 내가 낮아져도 영광이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영광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것이 영광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남을 해하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이 IS 보세요. 이슬람 보세요. 자기 종교에서 자기 종교 안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 사탄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짐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느냐는 얼마나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기적을 통하여 나타났고, 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 나타났고, 성막에서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영광이 초라한 마국간에 아기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질병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영광스러움이라는 게 진짜 화려한 영광이 아니었구나. 이거 따라가다는 내가 망할 뻔했다. 망할 뻔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모르고 그거 따라가다가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한 몸 하나님의 미랄로 드려지는 것이,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게 영광스러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이 몰랐던 거예요. 저도 이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어떤 화려함이나 의식적으로 무슨 폼 잡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온전히 적셔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영광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인간의 사이즈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 믿어지고 그 뜻이 얼마나 그 사람들 속에서 성취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된다고 했다면 5,000명 제자 만들지 12명 제자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2만 명 제자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늘 말씀하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여, 당신의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12사람 한 명도 잃어버렸어요. 11명 사람이 전 세계를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결정 내야 한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하심을 드러낸다 이 말. 할렐루야.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너무 우리가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그 섬기며 낮아지시는 것이 영광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본받고 영광을 내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언젠가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환처럼 이렇게 썰어져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쓰시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부족한 사람, 똑똑한 우리에게는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뭐 쉽게 말하면 교수한 사람도 없잖아요. 똑똑한 교수한 사람. 다른 데 가보세요. 막 교수가 나와서 지휘하고 교수가 나와서 발표하고 다 이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아마추어 수준밖에 안 돼. 아마추어도 아니지 뭐. 그렇지만 말씀에 있어서만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분을 터치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 터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떡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너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뭐 공적을 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너가 섬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가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를 모르고 너희들이 해가만 하면 그 업적 자랑하는 데 바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옷으로 치장하고 잔치에 상자에 앉고 신 안에서 무장받기를 좋아하는 거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봐라.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행하는 거 아무 쓸데없다. 결국에 너 자랑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생각해 그냥 너무 당연시 여겼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왔구나 아들이 왔구나 이 생각이지 하나님 왔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약간만 알고 있지 진짜인지 그분이 여호와인지를 몰랐다는 거지. 천사가 오신 그분은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여호와십니다. 원문에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 천사가 히브리어로 말했었거니까. 근데 성경이 헬라어로 이렇게 중간에 70인역으로 바뀌면서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여호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면 자꾸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직접 요한복음 8장에서 3번씩이나 내가 여호와다 딱 그래버렸어요. 우리는 교회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구절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참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왔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리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언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날 때 영광스럽게 했어요. 1차적으로 하늘의 영광이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밑에 뒤에 나와요. 곁에 있는 자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이게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말한 3번째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31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그놈 내가 죽는 날 심판받게 될 것이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미리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미 영광스러운 거 뭐예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낙고처럼 말 위에 태어난 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할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다. 나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너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간들이 알아들었어요? 모르고 종교 지도자를 특히 무슨 직분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다 주님을 버렸어요.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아무도 뭘 모르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 들려야 한다. 뭐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어야 돼.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는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당신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하나님 영광이 예수님이 지금 있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구나. 내가 이 땅에 한 줄기의 촛빛처럼 비추는 영광, 그 영광으로 내가 왔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는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어둠이 있는 그 길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영광의 하나님인지 빛이 하나님인지 잘 몰랐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해 보더라도요. 오늘날은 여전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치장합니다. 여전히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찬송드려도 너무나 부족한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해서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말구유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미랄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외식함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려는 아버지의 음성처럼 말구이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나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탄 마귀처럼 잘못돼서 교만해서 타락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히 예수님처럼 살아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